우리가 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순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짐을 꾸리는 거예요. 짐을 잘 꾸려야 그래야 여행이 즐겁고 또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하려면요, 정말 짐을 많이 꾸려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짐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선물도 좀 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짐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짐이 진짜 짐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짐을 잘 꾸리지 않으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작 우리가 여행지에 갔을 때 필요한 것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또 힘들어지는, 불편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과 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러한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귀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인생을 아름다운 소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즐겁기만 한 그러한 이 소풍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천상병 씨가 쓴 이 귀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소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른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더라고. 오늘 한쪽의 일터에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바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의 사람들은 감옥으로 내몰리는데 이 길이 소풍길이라고. 따르는 사람들과 목마 태운 보따리, 풀숲에 쉬면 따가운 쐐기, 길에는 통행료, 마실 물에도 세금을 내라는 세상. 홀로 밤길을 걷고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이곳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짐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이러한 인생이 정말 소풍 같은 그러한 삶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여겨지기보다 괴롭기만 한, 정말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는 정말 좋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너 아빠를 봐라. 아빠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냐. 너희 엄마를 봐라. 엄마는 너희들 가르쳐야지, 또 잘 길러야 되지, 살림해야지,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랬더니 손자가요, 할머니한테, 아니 엄마 아빠는 그래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할머니는 좋잖아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보기에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노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짐이다, 야.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손자는요, 할머니가 평생도록 지고 온 그 짐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이 짐만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짐이에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130년인데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험악했다고 하는 이 야곱의 말처럼 자신이 져야만 했던 그 인생살이, 그 인생의 짐들이 너무너무 무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됐죠. 나중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는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딸이 추행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130년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정말 그의 인생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가 져야만 했던 그 짐들이 너무너무나 무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앞에 두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괴로워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 주님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히 놀랬다는 거고요, 하나는 슬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셨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근심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짐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셨는지,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을 자아내는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자신이 짊어진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예요.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불평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 만나를 그들이 먹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정말 이거 만나 이제는 질린다. 도저히 못 먹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 우리의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여러분 행복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이 섞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들을 지고 가게 하셔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셔서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짐이 무거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는 못 집니다.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죽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괴롭기만 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모세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했던 군인이, 그래서 강제 전역을 당한 이 군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죽으면 이 고민이, 이러한 모든 짐이 없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덜 먹여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는 방책이 되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의 짐이 무거워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짐,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짐, 이 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까요? 가장 먼저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가 벗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짐 때문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벗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짐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거예요. 올가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감춰졌을까요? 죄는 감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죄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죄짐에 눌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짐이 있어요. 바로 인생의 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옛날이 좋아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그들은 완전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매일같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죠. 짐승처럼 매를 맞아요. 학대를 당합니다.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거운 그 인생의 무게, 그 인생의 짐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 가끔씩 NGO 단체들이 후원해 달라고 하면서 광고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랑 단 둘이서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사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없어서 그냥 찬물에 세수를 해야 돼요. 몸은 커지는데, 몸은 자라는데 새 옷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낡아지고 다 떨어진 그 옷을 그냥 그대로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렇게 고역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사명의 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그토록 무겁게 느꼈던 그 짐이 그게 바로 사명의 짐 아닙니까? 정말 차라리 죽고만 싶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사명의 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모세처럼 그 사명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에게는 조롱이 들어오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말씀을 외쳐도 정말 치욕과 모욕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차라리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그러면 더 좋았을 걸, 그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무거운 그 십자가의 짐을 앞에 두고 정말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짐, 그것이 바로 너무나 무거운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의 짐이, 또 인생의 짐이, 사명의 짐이 너무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짐을 어떻게 벗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 말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기를 즐거워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죠.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이 처지를 호소하면서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142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나이다 고백해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사면초가의 완전 고립무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이제는
저항할 힘마저 없는 완전히 소진되어진 이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짊어진 이러한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짊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서 그 짐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소리를 내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요. 마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 그 짐을 다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나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짐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재정의 짐, 이러한 물질의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다 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얼마나 짐이 무거우냐,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생이 되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어떠한 짐이 무겁든 주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의 길을 다 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반드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너무 짐이 무겁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모세가 그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짐을 덜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짐을 지고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누군가를 반드시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의 무게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워진 짐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즐겁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정말 어떠한 짐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써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봉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이 무겁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짐을 거뜬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